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어느 개미나라에 유난히 힘센 개미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해요. 보통 개미들은 쌀 한 톨을 옮기는데 4-5마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겨우 쌀 한 톨을 옮기는데, 이 개미는 얼마나 힘이 센지 쌀 한 톨을 혼자서 번쩍번쩍 들어서 옮겼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개미가 기고만장해졌어요. 자기가 엄청나게 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쌀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쌀 한 톨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근데 쌀 한 톨을 자꾸 번쩍 들어 올리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늘 하던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쌀 2톨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쌀가게 주인 아들이 이제 막 돌을 지났는데 걸음마를 배운다고 걷다가 그만 이 개미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식사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먹만한 권세로 움켜쥐고서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 조금 있다고, 권력 조금 있다고, 그것이 대단한 양 우쭐거리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쌀 한 톨, 2톨 고작 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내 주먹을 믿어봐라, 내 힘을 믿어봐라, 내 돈을 믿어봐라, 큰 소리 치지만 그 모든 것이 어차피 쌀 한 톨, 2톨 드는 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살짝 밟아버리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우쭐거리고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이 땅에서 겨우 잘 살아봤자 그건 늘 쌀 한 톨, 2톨 기껏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몇 배 괜찮다 그래봤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복음에 있다.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오직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은 나를 살립니다. 너를 살립니다. 만인간을 살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바울은 얘기해요. 능력이란 말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부터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와서 다이나믹.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이나믹.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된 거예요. 디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믹이 뭡니까? 생동감 넘치는 힘, 이게 다이나믹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폭탄이죠. 폭탄. 어마어마한 화력이 있는 폭탄. 바위를 부서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그 폭탄, 그게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오래전 저희 노예 목사님들이 속초에 간 적이 있었어요. 속초에 가려면 그 당시에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근데 이 고개가 보통 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버스를 타고 큰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이 속초를 가는데 이 미시령 고개를 넘다가 하도 꼬불꼬불하니까 대부분의 목사님이 멀미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이 구토를 했어요. 그만큼 길이 험해요. 그리고 어느 겨울, 초겨울인데 그 겨울은 미시령에 갔다가, 속초 간다고 미시령에 갔다가 마치 갑자기 눈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갔다가 왔답니다. 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속초 가는 길 여러분 가봤어요? 되게 편합니다. 그렇게 꼬불거리는 길이 없어요. 다 터널로 통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터널이 있기 전에는. 그 터널을 누가 뚫었습니까? 사람이 뚫었습니다. 뭐가 뚫었을까요?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뚫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산을 뚫고 언덕을 뚫어서 요즘 길을 만듭니다. 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행 다녀보세요. 요즘 얼마나 길이 좋은지. 어지간한 산들은 다 뚫어버렸어요. 꼬불꼬불 거리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뚫어버렸어요. 그게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 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힘.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힘이라는 거예요. 끊어진 모든 것을 이어줍니다. 막힌 것들을 뚫어줍니다. 그런 능력이 뭐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막혔던 것들을 다 뚫어버리고 어두웠던 것들을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위인들과 철인들, 수많은 선지자들과 학자들이 뭔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고자 천국의 길을 닦아보겠다고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들이 닦았던 길들은 겨우 호미 한 자루로 잠깐 땅을 팠다가 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호미질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선행이, 그들의 연구가, 그들의 도덕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학식이 구원의 길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천국의 길을 확 뚫어놓은 거예요. 막혀있던 그 길을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뚫는 것처럼 확 뚫어놓은 거예요. 그 전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산을 오르는 일이에요, 사실. 삥삥 돌아서 멀미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똥살똥하면서 산을 넘는 일. 그 일이 그 전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 해야만 했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구원받기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너무 편해지니까 싫어해요. 옛날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뚫어놓은 그 길, 우리는 믿고 그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이미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뚫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천국문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선포합니다. 로마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가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저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처럼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시저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모두 언젠간 심판대에 설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모르면 다 그래요.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봤자 쌀 한 톨, 두 톨을 옮기는 능력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자만이 강력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마을 가운데는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끄러워하지만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에 생명을 걸 수 있다. 이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려면은 예수 믿는 걸 숨겨야 됐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야지만 그 당시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 속에는 뭐냐? 나는 모든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희생 치를 각오 되어 있어요? 그런 각오로 사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바울처럼.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이 땅에 공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나는 더욱 사랑하는 게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프라이드와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등 두려주시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야말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 그래요. 구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구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 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게 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수준 낮다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럼 조금 제가 수준 있게 얘기할게요. 수준 있게.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지 못해요.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천국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어느 작은 도시에, 이태리의 작은 도시에 허만이라는 고물상을 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고물상을 하니까 삶이 궁핍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허만이라는 노인이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연고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이 허만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허만이 쌓아놓았던 고물들을 이제 치우는데 그 중에 자루가 하나 있는데 자루에 바이올린이 5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릴 물건이다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5개의 바이올린 중에 2개가 어떤 바이올린이었냐면은 18세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가문에서 만든 바이올린인 거예요. 물론 낡았지만 그 2자루 중에 한 자루는 아직도 조금만 수리하면 당장 쓸 수 있는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몇십억이 되는 거죠. 허만은 어떻게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그것을 가지고 그 몇십억씩 하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영적으로 굶어 죽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서 굶어 죽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권세를 몰라서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서 굶어 죽는 크리스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시 영양실조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권세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능력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모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권세가 있는 줄 알고, 이 복이 있는 줄 알고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해야 된다, 아니면 장로, 권사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단지 조건이란 뭐냐? 모든 믿는 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몰라서, 이 능력을 몰라서, 이 부활을 몰라서 궁핍하게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내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남보다 헌신을 많이 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단지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의 권세가 마귀를 이긴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권세는, 이 복음의 능력은 공짜예요. 공짜. 얼마나 좋아요. 공짜.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공짜를 또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공짜니까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하찮게 여기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보다도 공짜지만 더 귀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깁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안 가진 것처럼.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땅에 말이에요. 이 땅에 크리스찬 가운데 이게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쌀 한 톨 두 톨 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심지어는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도 있고, 아니 심지어는 내가 알면서도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좋은 게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찾고 내가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그 복음의 권세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 실력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한 길. One way Christ. One way Jesus.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운주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오직이란 말을 싫어해요. 오직 예수다, 오직 한 길이다,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아무리 현대인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 독선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길, 오직 그 외길, 이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권세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뭘로 그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럼 믿음이란 뭐냐면 사인이랑 같아요, 사인. 사인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다 사인하잖아요. 등기우편 같은 게 오면은, 중요한 등기우편이면은 꼭 내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들 때도 하는 일이 뭐예요? 다 했어요. 여러분이 뭐 인적사항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의 사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사인과 같다고 봅니다. 사인.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시다. 거기에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인합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혹은 뭐 다른 분들 그렇게도 얘기하겠죠? 에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에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아멘, 에멘, 에멘. 이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인인 거예요, 사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인을 안 하면 안 돼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썼어요, 열심히. 뭐 이거 저거 썼는데 거기다가 사인을 안 하면 무효예요, 무효. 하지만 반대로 어떠냐? 사인을 하면 그 권세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사인을, 카드를 만들고 사인까지 딱 맞추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식당 가서 긁어도 되고 돈도 찾을 수 있고 별거 다 합니다. 기름 넣을 때도 그거 써도 되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이 말하는 바, 말씀이 말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사인할 때 그 권세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이제부터는. 사인만 하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우리는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이 사인만 하면 되세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소리내서 아멘 하세요. 그럼 이것이 사인이 되어지고 이 권세로 여러분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혹은 에멘으로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아멘함으로 인쳐진 것을 믿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또 묻습니다.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맞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쩌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신발을 벗으신 채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요 능력이라서 이 말씀에 있는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주기는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에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은 떠나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인하지 않거나 그 대단한 유산을 가지고도 그 대단한 보물들을 우리 곁에 주고도 아무것도 없어서 영적으로 고갈돼서 죽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갓 입교한 사람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분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만 이 구원의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안 그러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요. 우리가 뭐 이유가 있어서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너무 교회 나오는 게 좋아서 여기로 나오지 않으면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만 생각하면 괜히 기뻐져야 돼요. 천국에 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면 기뻐져야 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김 집사가 천국에 가면 난 안 가겠다. 그 옆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갈 생각만 하면, 다시 우리가 만날 생각을 하면 너무 기뻐지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고, 그냥 조건 없이 좋은 거죠. 이게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아, 할렐루야. 저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과연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도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의 시기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주어서 외쳤던 말씀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그때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권세로 사는 게 아니라,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사느냐? 바로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이다. 믿음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박국의 말을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외쳤습니다. 바울만 외쳤습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카톨릭의 대학에서 그들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선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뭡니까 도대체? 어렵진 않아요. 이 문장이 주는 의미가 뭐냐? 쉽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에 부딪히고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른 걸 찾습니다. 믿음 외에 다른 걸 찾아요.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길을 찾는데 이게 의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이게 의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어느 순간에건 뭘로 살아요? 믿음 먹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선언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 먹고 살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믿음뿐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고난에 부딪혀도 우리는 믿음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의인은 아니에요.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 아직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 의인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너희 의인이다. 너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고통도 있을 것이고 시련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건 그냥 믿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의인은 믿음 먹고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뿐이다. 세상의 권세 그 힘들을 붙잡아봤자 쌀 한 톨, 두 톨 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 믿음 붙잡고 살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끄럽게 살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의 눈이 볼 때 잘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좀 있는 사람들, 소위 잘났다고 우쭐거리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기죽거나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그래봤자 쌀 한 톨 두 톨 들다가 압사당해 죽는 개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